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이지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고향에 들어가 계시고 혹은 차 안에서 운전 중이실 수도 있겠는데 오고 가는 길 평안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에 우리가 많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이런 게 있죠. 어떻게 살 거야? 어디에 취직해서 언제 결혼할 거야? 이런 말들 듣는 거를 한국 사람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한국뿐이겠냐마는 우리의 앞날을 예측한다는 것, 그걸 이렇게 점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우스갯소리기는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하라고 여자친구 사귈 시간이 어딨냐고 막 공부하라고 해서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 가서도 여자친구 사귀려고 그러면 여자친구 사귈 시간이 어딨냐, 스펙 쌓고 저 영어 공부하고 그래서 취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취직하고 나면 이제 승진해야 되는데 연애할 시간이 어딨냐. 그래갖고 나이가 차면 30 넘으면 넌 여태까지 연애도 안 하고 뭐 했냐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할 때 늘 언제나 우리는 어떤 소리를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소리일 수도 있고 세상 문화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세상 문화에서도 끊임없이 너 자신을 증명해봐, 성공해야 돼, 남들보다 더 가져야 돼,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돼, 월급이 많아야 돼 하는 소리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잡으면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와서 잘했다, 훌륭하다, 이제 됐다, 그만하면 훌륭하다 이런 말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듣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내면의 욕구로부터 듣습니다. 나도 건물주가 돼갖고 편하게 살 거야.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쉬운데 그게 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망들이죠. 근데 그런 갈망뿐만 아니라 갈망 이면에는 뭐도 담겨져 있냐면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루저가 될 것 같아.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들이 이 안에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의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특정 하나를 쫓아가는 것, 어떤 음성을 따라가는 것,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아내의 얘기를 듣다가 자녀의 얘기를 듣다가 인생 끝내버리면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살았지 하는 후회감마저 들지요. 심지어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남자들은 2명의 여자 소리만 들으면 된다. 아내의 소리랑 내비게이션 여자의 소리만 들으면 된다. 그런 소리도 한다는데 우리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바라보고 살 것이냐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뭔가 기준이 되는 것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고 그 산의 정확한 명칭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사건이 너무 놀라워서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온몸에서 광채가 나면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갖고 함께 대화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옛날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고 엘리야고 이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구해낸 독립 지도자 같은 존재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은 거의 하나님과 동격처럼 취급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딱 만났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건 여기서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때 그분과 독대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봤더니 제자들이 그걸 한눈에 알아봐요. 그때 당시에는 사진도 없고 그림도 없고 뭐도 없던 시절이니까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그들이 상상하고 꿈꿔왔든지 모세와 엘리야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갖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사를 위하여 하사이다. 즉 여기서 삽시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 무슨 집에서 사느냐, 무엇을 갖고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강북, 강남 어디서 살 거냐고 물어보면 강남에서 살고 싶죠. 누구랑 살고 싶냐 그러면 무슨 연예인이랑 살고 싶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딸 같으면 세븐틴이랑 살고 싶다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누구랑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원했던 건 뭐냐면 가난하게 살아도 좋고 힘들게 살아도 좋고 초가집에서 살아도 좋고 움막에서 살아도 좋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살고 싶다. 모세와 엘리야랑 같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죠.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과 같이 살고 있다는 거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는 분,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믿고 살아가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세상의 소리도 있고 부모님의 소리도 있고 내 안에 갈망과 두려움의 소리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누구의 말이냐? 세상 말도 내 안에 있는 말도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말을 딱 들을 때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바로 이 듣는 것과 관련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 금하신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한 건 딱 하나, 그 많은 과실수들 가운데 딱 하나, 나머지는 다 먹어,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선악과는 맛있어 보였을까요? 맛없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선악과가 하와의 표현을 쓰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고 해요. 여러분, 그 선악과가 그렇게 맛있어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그렇게 더러운 게 어떻겠습니까? 꼴불견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선악과조차도 예쁘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먹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꼬셨어요. 하와에게 뭐라 그러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은근히 꼬았죠. 은근히 꼬았습니다.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래? 선악과 니들한테 먹지 말래?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들은, 열매들은 다 먹지 말래냐? 그 얘기는 니들대로 굶어 죽으라고 했냐?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야, 뭐 대꾸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짐승이 말하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나 봐요. 요즘 같았으면 뱀이 말한다 이랬을 텐데, 이제 그러지 않은 걸로 봐서 이제 대화가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하와가 그렇게 대답해요. 아니야, 다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거 아니고 다 먹으라 했는데 딱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여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은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말을 살짝 바꿔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여러분, 좀 다르죠, 어감이. 너 정령 죽을지도 몰라,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하와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고 약간 그 말씀의 그 권위, 능력, 그 강조점을 약화시켰어요. 그 틈을 파고들어서 마귀가, 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의 판단의 모든 근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 것, 이런 생각이 딱 사로잡혀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맛있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도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마귀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이야기 가운데 누구의 말이 더 맞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려고 들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판단한다 할 땐 그 기준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그렇게 말하려면 잘생김과 못생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 키는 큰가요? 작은가요?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소인국에 가면 저는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 그러나 저 농구 선수들 사이에 있으면 저는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일 겁니다. 기준이라는 게 그래요. 어디에 있으나 달라요. 여러분, 제가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아들이랑 걸으면 작은 키, 딸이랑 걸으면 겁나 큰 키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여러 기준들이 있잖아요. 기준들. 길이에 대한 기준, 무게에 대한 기준, 1년, 한 달, 하루라고 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기준들을 어떻게 정했을까? 상당 부분이 물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물이 어느 점을 몇 도? 0도. 물이 끓는 점을 몇 도? 100도. 그래서 100등분해서 그걸로 1도, 2도, 3도, 마이너스 1도, 2도, 3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물 1리터를 1g, 1kg 이렇게 물의 무게를 가지고 물의 부피 1리터를 가지고 그걸로 무게와 길이, 무게와 부피와 그런 것들을 재는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았는데 물이 기압에 따라서 그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1기압인가 0기압인가 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잡았는데 그렇게 어떤 것을 뭐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고 할 때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니다. 그 기준은 내게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키가 크다, 작다라고 말할 때도 그 기준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그럼 바깥에 있는 기준에 따라 살지 마. 사람들이 너 키 크다, 작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휘둘리지 마. 네가 발이 땅에 닿을 만큼 충분히 길면 큰 거야. 말이야, 방구야. 어쨌든 그래요. 네가 충분히 만족하면 돼. 키가 크다고 해서 한없이 클 거야. 작다고 해서 한없이 작을 거야. 다들 사람들이 1m와 2m 사이를 살아가는 거지. 반올림 하냐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다 1m와 2m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요 안에서 크다 작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해. 이게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대장장이를 하고 있어도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네가 꼭 대장장이를 할 필요는 없어. 부모님이 꼭 목사님이라고 해서 니들이 목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야. 니들이 원하는 걸 해. 네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를 따라 살아가. 그런데 그것도 이 기준이 지극히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이거 하고 싶었다, 저거 하고 싶었다,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저것도 아닌 것 같다, 좋았다, 싫었다, 엄청 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속삭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딱 잡지 않으면 하와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뭐에다가 기준을 뒀냐면요. 안이 비설신,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안이 뭘까요? 눈입니다. 보는 것. 안이 비설신, 이는 뭘까요? 들리는 것. 귀입니다. 안이 비설신, 비는 뭘까요? 냄새 맡는 겁니다. 냄새 맡는 거. 설은 뭘까요? 설. 혓바닥입니다. 맛보는 거. 신은 뭘까요? 신. 피부입니다. 느끼는 거예요. 안이 비설신. 그거를 우리가 오감이라고 그러는데 오감으로 결정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어떻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내게 보여줘 이렇게 얘기해요. 안이 비설신.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판단 근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거라는 거 여러분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철학자들도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세상이 똑바로 있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뒤집어져 있는 걸로 보이는 거 혹시 알아요? 뒤집어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머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뒤집어 갖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다지만 여러분 눈썹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의 속눈썹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어쩔 때는 안경을 써도 안경 찾으시죠? 안경이 안 보여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확실치 않아요. 여러분 귀신이 보이나요? 여러분 공기가 보이나요? 여러분 지구가 도는 게 보이나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이 갈팡질팡하나요? 지구가 중심축이 틀어져 있어서 기울어져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어서 우리가 똑바로 못 쓰는 건데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갈팡질팡하기가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두지 않으니까 갈팡질팡하는 마음에 보기에 어떤지를 가지고 뱀의 말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죄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위 원죄라고 부르고 그 죄가 인류 대대로 그대로 물려져 있어요. 아담이 지은 죄를 왜 우리가 덤탱이 써야 됩니까? 하고 억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선악과 앞에 있으면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뭘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도 역시나 세상의 메시지에 그렇게 휘둘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세상에서 존귀한 자다, 귀하고 아름다운 자다라는 얘기를 해줘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뱀의 유혹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를 하지 않아서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누가 죄를 지었을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거라 생각하는 게 그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타락한 분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메시지, 자신의 욕망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에 시달리면서 옳지 못한 일들을 행합니다. 내가 건드리는 것들 가운데 제대로 된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뭐든지 내가 건드리면 다 망가지는 거지. 이 세상도 인간이 건드리면서 망가지는 거고, 자녀들도 부모가 건드리기 시작하면 망가지는 거고, 다 그런 거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여자가 나 만나기 전에 천사였는데 나랑 만나서 결혼하더니 왜 저렇게 악마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내가 걸려갖고 결혼한 다음에 네가 걸려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우리가 뭘 건드리면 다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명이었고 삶이었어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을 지켜내는 거였죠. 근데 그들이 세상 마귀의 소리를 듣다가 인류 전체가 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들어왔고 질병이 들어왔고 재난이 들어왔고 다툼이 들어오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게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를,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 타임이 아멘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2024년도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까? 세상의 말씀이요? No. 내 안의 말씀이요? No. 예수님의 말씀이요? Yes. 아멘.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가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건 뭐냐면요.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를 판단할게 이러고 얘기합니다. 네가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성취했느냐로 내가 너를 판단할게. 이게 세상의 소리예요. 우리 내면의 소리는 어떨까요? 나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 행위로 입증하겠어. 이게 우리의 소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너는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격을 우리에게서 증명하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친히 그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죠.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걸 못 지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은요, 못 지킨 자들에게 감옥, 벌금, 그리고 책망, 그리고 사람을 루저로 만들어버립니다. 실패자로 만들고 낙오자로 만들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당신의 메시지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버리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잘못과 실수들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십자가로 해결하시는 분이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영원한 효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 그 모든 죄책과 결과들은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그래도 너는 존귀한 자야. 그래도 너는 위대한 자야. 그래도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판단하듯이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듯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주님이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좌절해도 혹은 잘못을 저질러도 끝까지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에서는 영화로운 자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 있을 그 놀라운 결과를 상상하면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위에서 아래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행동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그 다음에 미래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를 바라봄으로 앞에서 현재로 끌어당겨 주시는 놀라운 속성을 가진 게 이 예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비로소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하죠. 헬조선.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가난해서인가요? 아닙니다. 범죄율이 높아서요?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헬조선이라고 할까요? 경쟁이 심해서입니다. 한국 유난히 경쟁이 심해요.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경쟁이 승리한 사람들은 자기 교만해.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자기 비하에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쉼을 주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이겼다고? 여러분, 인서울 했다고 끝일까요? 스카이에 못 들어갔다고 시달려요. 스카이에 들어갔다고 성공자라고 느낄까요? 하버드에 못 갔다고 시달립니다. 하버드 들어가면 사람들이 성공할까요? 아닙니다. 연봉이 얼마 이상 되는 직장에 취직 못했다고 또 실망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요. 어디서든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함을 누릴 수 없어요. 심지어 명절이라 고향에 가도, 부모님 댁에 가도, 요즘 부모님 댁에서 평안을 누리나요? 아닙니다. 자녀들 하루라도 빨리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고 싶어서 안달이죠. 저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얼마나 사랑해줬는데, 얼마나 애써줬는데, 근데 집 나가더라고요. 대학 들어가기도 전부터 집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주님의 품에 들어가면, 주님의 메시지 안에 들어가면, 비로소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재단하지 않으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또한 있는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게 끊임없이 이끌어주시고, 옆에서 같이 행동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2024년이 될 때 비로소 2024년이 여러분의 삶에서 평안한 한 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 어려워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옵니다. 그래도 주님 안에 있을 때 회복의 길이 있어요. 회복의 길. 그러니 2024년도도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시고 주님의 메시지 들으면서 말씀 안에서 세상으로 흘려보냈던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내 욕구에 시달렸던 나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2024년도 평안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세상의 소리에 끊임없이 우리의 귀가 팔랑거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내 키가 작다, 크다, 뚱뚱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가졌다, 못 가졌다 생각하며 교만해졌다가 열등해졌다가 심란해졌다가 때로는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까지 이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욕구의 소리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구칩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이 뭐라 하든 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서 비로소 안식할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